조선만 박사의 조직신학 교회론 제7장 성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교회의 표지에 해당이 될 정도로 우리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이 성찬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또 이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성찬이 가장 많이 또 무시되어져 있고 또 성찬을 또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제대로 이렇게 조직신학을 통해서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펼쳐가는지를 조직신학 책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성찬의 시행의 의의와 목적.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이를테면 피 있는 인표는 피 없는 인표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의의는 동일하다. 신약의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과 같이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신자만이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으며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혁파 신학은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일성 원리 아래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침례교라든가 또 이러한 신구약을 극단적으로 대립관계로 보는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구약의 유월절에서 신약의 성찬으로 계승되어지는 이 연속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유월절이 형식만 바뀌었지 그 본질은 성례의 본질은 동일하게 신약의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속성을 토대로 해서 출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맛보게 해주는 또 그러한 성례이며 또 은혜를 더하여 받으며 또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이러한 성장, 성도들의 이러한 또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을 들어서 이제 소개하는데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예전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게 하셨다. 모든 은혜를 진실한 신자들에게 인치시고 주님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와의 또 이러한 교제 및 신자 서로 간의 교제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의 중요한 성찬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조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확실히 칼빈의 이러한 성찬에 기초해서 그렇게 또 신앙 고백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칼빈의 견해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개혁파 조직 신학의 이러한 연계성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의하여 신자와 그리스도 또 신자와 신자 서로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더하여 받는 예전이다. 그래서 세례는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또 표시와 보증이라면 이 성찬은 성장,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또 예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성찬을 시행하는 목적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념케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된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가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기 위함이며, 넷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함이며, 다섯째, 신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비로운 결합과 동시에 신자 서로 간에 교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두 번째 제2절 성찬 시행의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2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3항을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 신학은 철저히 우리 개혁파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이렇게 개혁파 조직 신학의 교리적 설명을 펼쳐가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학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가 고백한 바로 그러한 교리적 표준의 내용들을 장로교 입장을 소개하는 그러한 조직 신학의 토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시고 자기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떡과 잔의 물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것들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잔을 또 들어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나눠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29장 또 3, 4, 7항에서는 또 성찬의 시행 방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 첫째,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자 목사를 세우시고 성찬 규례에 관한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사하게 하시고, 성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성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남자 목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는 남자 목사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JA 하찌의 이렇게 또 장로교 교회 정치 문답 조례의 교회법 해설집에도 또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그렇지만 성찬도 남자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지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여자 목사가 행하게 되면 평신도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그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합니다. 둘째, 성찬에 사용되는 물질적 요소는 떡과 포도주이다. 주님께서 최후 만찬을 베푸실 때는 유월절 절기였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무교병과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본 원리,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빵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와 포도주 형태를 기본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이 빵과 포도주가 원칙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도에까지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토착화 신학을 주장하면서 한국식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루떡과 막걸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자유주의 계열의 이러한 방식들은 본래의 상징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어도 떡, 또 그 다음에 빵 정도의 이러한 그 양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포도주를 기본으로 하고 그 포도주를 희석시킨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상황에서는 포도즙 정도까지 또 이렇게 허락이 되어지는 그 정도 선입니다. 셋째, 두 가지 물질적 요소는 교직자와 일반 신자가 다 같이 받아야 한다. 넷째, 성찬을 교직자만이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사적인 성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성찬 시에 불참한 자에게 찾아가서 사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섯째, 잔을 일반 신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성찬의 본래의 뜻과 어긋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떡만 주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또 비판하는 겁니다. 성찬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이제 수찬자 성도의 또 그 자세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조라든가 이런 모든 조직 신학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참여한다. 예, 자기를 살피는 이러한 또 근신의 또 이러한 또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합당치 않게, 예, 성찬의 합법적인 합당성, 성찬의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살피는 또 개인적인 그러한 또 죄와 관련된 또 이런 성화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그러한 죄의 심각함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근신에 대한 또 이러한 요구가 두 가지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 성찬 교리에 대한 여러 견해들. 성찬의 교리는 이미 논한 세례론에 비하여 문제가 적지만 이것은 종교개혁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논쟁한 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논쟁한 것이 이 성찬례입니다. 특별히 루터파와 우리 개혁파를 가톨릭에 대항한 정통 기독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루터의 제자들, 우리가 정통 기독교로 출발한 걸로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출발했던 동료조차도 결국 이 성찬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파는 공제설을 주장하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논쟁한 것이 또 이 성찬의 그러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1529년 루터와 쯔빙글리가 말부르그 회담에서 성찬을 가지고 이렇게 회담하는 그 유명한 회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15개 정도의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대부분 다 합의를 했지만 마지막 한 조항을 이 성찬론에 있어서 합의하지 못해서 결국 루터파와 개혁파는 각자의 길을 또 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논쟁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개혁파에 있어서는 이 성찬은 굉장히 소중했던 거고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성화의 수단에 관한 교리라고 할 수도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루터는 성찬에 있어서 성찬의 요소는 변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그 아래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공제설,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렇게 편제되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제설. 쯔빙글리는 다만 기념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념설이라고도 상징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기념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 떡과 포도주는 기념적인 거고 또 상징적 요소이지만 그 성찬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효력적인 실제적인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루터는 후에 칼빈의 표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확실하고도 적절한 중용이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루터가 처음에는 공제설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약간 이런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 입장을 보였다라고 많은 또 교회사학자들이 또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16세기에서는 이렇게 화채설, 로마 가톨릭의 루터파의 공제설, 또 그다음에 쯔빙글리나 제스레파와 같은 기념설, 상징설, 그다음에 칼빈과 같은 개혁파 입장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4개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좀 더 알아보면은요. 1항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에 관한 공식적 입장은 트렌트 회의에서 표명되었다. 이게 실제로 화채설이 이렇게 언급되어진 거 받아들인 것은 1215년에 라테란 공회에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입장은 결국
1551년 트렌트 회의에서 화채설을 자신들의 이러한 성찬 교리로 공인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찬례의 특징은 화채설이다. 이 교리는 성찬례를 집례하는 사제가 그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신성하게 성별하게 될 때에 그것들이 형이상학적으로 변화되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질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떡이 갑자기 진짜 살덩어리로 바뀌고 이러한 형태는 아니지만 형이상학, 아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진짜 예수님의 살로 그렇게 바뀌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래야요 화채, 그러한 떡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러한 화채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살과 피의 성분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분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같은 논리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이러한 그 차이를 비본질은 우유성 액시던트라고 하는 이렇게 본질과 우유성이라고 이렇게 본질과 외연적인 것, 이렇게 외적 물질적인 것, 또 내면적인 본질의 속성,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물은 이렇게 내적인 그러한 본질과 외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눈다.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본질과 우유성이라는 철학적 구분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화채설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채택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신학으로 확립되었다. 이 같은 형이상학의 철학적 관념으로 보면 화채설을 말하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화채설의 신앙에 의하여 가톨릭 교회는 성찬례, 즉 미사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톨릭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결국 미사로 그렇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들은 신부를 사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미사를 제사로 보고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주가 신부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제주, 그래서 사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미사에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고 미사 때마다 새롭게 희생의 제물을 제공하는 제사를 시행한다. 이를테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반복적으로 봉헌하는 의식으로 시행하는 제사 형태의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예배자들을 대신하여 사실적으로 희생을 반복하며 그 희생은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과 똑같은 의미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문답 그 교리 문답 278문에 보면 거룩한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과 일치하며 그것과 똑같은가 이렇게 물을 때 그 십자가의 희생과 일치하며 그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교리 문답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제들의 이렇게 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성별 기도에 의해서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미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적은 죄, 즉 가벼운 죄에 대한 속죄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가톨릭의 또 이러한 수단의 예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대제, 소제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제 소제와 관련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또 어떤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범한 이런 죄들은 소제로 취급하고 그러한 것들은 미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아주 십계명에 있어서 좀 더 살인, 또 간음, 또 이런 신성모독 이러한 또 명백한 이런 또 죄들과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또 더 비중이 큰 것은 대제라 이렇게 구별하고 이것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특별히 또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엎드러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잔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성직자가 평신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제가 대신 잔을 마신다는 것이며, 또한 평신도가 잔을 마신다고 해서 유익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평신도는 잔을 받지 않아도 완전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성찬의 요품이 질적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과 영혼과 신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제는 반드시 성찬의 요소들을 신성하게 구별하여야 하며, 성찬을 집례할 사제가 없으면 그 요소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 결국 이런 가톨릭 교회의 미사 행위는 제사 행위이며 유대교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우와는 다르다. 기독교에서 종교적 의미의 희생 제사는 이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완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그러한 고백으로서 우리는 성찬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제들의 이러한 실제적 그러한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쳐져야만이 마치 그 구원의 효력이 연속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희생제사를 무시하고 연속적인 그러한 희생과 제사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0문에도 또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적 가톨릭 교회의 미사 교리를 거부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단 한 번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흘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쏟기도 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걸 걸레로 닦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걸레 속에 스며들었는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또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걸 다 온전히 닦아내지 못할 때 남겨진 찌꺼기를 또 짐승이라든가 쥐라든가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또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다라는, 그 성찬 자체의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쥐도 거룩해지는 것인가? 뭐 빈대와 이런 구더기와 벌레가 이렇게 그거를 먹었을 때 그러면 그런 벌레들도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잔을 주는 것을 금지했고, 초창기에는 긴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파이프 같이 긴 그러한 주둥이를 가진 주전자로 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깔때기를 놓고 이렇게 흘리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흘릴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떡만 먹어도 얼마든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웨이퍼는 아주 얇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질겅질겅 씹게 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거를 입에 놓고 막 질겅질겅 씹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뜯어먹는 이러한 또 좀 불편한 그러한 해석이 들어오다 보니까 씹지 못하도록
아주 얇은,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그런 방식으로 웨이퍼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바로 녹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성찬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의 교리적 입장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자꾸만 성찬 준비를 번거롭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얇은 웨이퍼 형태로 떡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의 이러한 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톨릭의 화채설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 이제 두 번째 2항의 루터의 성찬관, 루터에게 있어서는 면죄부의 문제가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속죄론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는 성례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미사 교리에 있어서 특히 희생 사상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속죄 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러한 신비로운 변화를 통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성찬 내에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연합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루터가 고심하였던 문제는 그리스도가 왜 실제로 임재하셨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임재하셨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내에 임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임재하는 것이 기적이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몸과 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루터는 성찬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실제적 그러한 만남과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걸 주장한 이 부분까지는 참 잘한 겁니다. 또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신비로운 방식에 의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이 부분까지도 잘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의 실수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가와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의 기독론의 그런 연약한 그 기독론이 이 성찬론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루터는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의 신성이 인성과 함께 연합해 계시는 이 이성 1인격 교리를 충분하게 체계화하지 못해서 결국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서로 아주 긴밀하게 교류한다라고 하는 속성 교류론을 주장을 했고 결국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신성이 인성화되어지는 결국에는 더욱 강조점은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결국 인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 우주에 편재한다라는 인성의 편재론 개념의 이런 속성 교류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칼케톤 신조에서 4가지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인성을 부정하는 아폴리나리우스, 또 그 다음에 한 인격을 부정하고 두 인격으로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 그 다음에 한 인격을 주장을 했지만 두 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두 성이 섞여가지고 한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티커스와 같은 이렇게 결국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섞여버린다라고 하는, 신성이 좀 더 강하니까 인성이 흡수되어서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제3의 성질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거 유티커스가 주장했던 이 잘못된 그 기독론인데 루터도 이 기독론을 이렇게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해서 신성과 인성의 지나친 그러한 본질적 본성의 그러한 속성 교류가 벌어지면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것처럼 자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인성조차도 편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나아간 겁니다. 그리하여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결국 전 우주에 편재하고, 그래서 떡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떡 바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도 사실은 이 인성을 실제로 먹고 마신다. 결국 인성이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에 그렇게 편제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와 저 교회의 성당에서 행할 때, 사제들이 행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떡과 포도주가 전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인성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인성의 편제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인성의 편제론을 주장한 거고 루터파도 인성의 편제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신학 기초는 동일한 겁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제 개혁파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성이 편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인성이 편제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온 세상에 그 인성의 살덩어리가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는 편제성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떡 안에 떡 옆에 존재하는 방식이나 결국에는 인성 자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혁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소교리 문답서 6부에서는 이렇게 성찬의 본질, 은혜, 능력, 그 다음에 성찬의 바른 용법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 죄를 용서하며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만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죄를 용서받게 한다. 이제 이런 그 죄의 용서 관련된 이신칭의 쪽에 역시 또 이제 이 성찬도 그 루터가 제일 강조했던 이신칭의에 이렇게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풍성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소요리 문답 312문에서도 이렇게 자주 행해져야 할 성찬이 자주 행해져야 될 필요성을 세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며 또한 마귀와 이 세상과 자기의 혈육과 싸울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루터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기독신자가 받는 모든 것은 사실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축복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죄의 용서는 단 한 번에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고로 매일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죄의 용서 쪽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제한해서 설명을 하는 이러한 부족함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성찬은 성화의 그러한 그 도구로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또 얻는 그런 용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또 십계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성장,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성찬에 담겨지는 것이지 단지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용서 차원으로만, 용서의 보증 차원으로만 이렇게 성찬을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성찬과 형제됨에 관하여라는 또 이제 이러한 글에는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성례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성례의 의, 셋째는 예전은 신앙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물과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동작도 예전의 일부이다. 적어도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성례에 있어서 세례나 또 성찬에 있어서 성도들의 참여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의미는 교제에 있다. 예전에서 배찬, 성찬을 나누는 것을 배찬이라고 말합니다. 배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가 하나의 영적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루터의 설명인 거예요. 예전과 형제됨에 관하여라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예전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성찬 오용의 벌은 큰 것이다. 예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예전은 신앙에 의하여 바르게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처럼 그 성찬 그 자체,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찬 자체가 마치 거룩하고 존귀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신앙의 이런 좀 더 강조점을 루터는 설명을 한 겁니다. 새 언약에 관하여 부분은 유언이 예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씀이 있으면 형식은 필요 없게 된다. 계약이 있으면 계약의 성례는 어떻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가톨릭은 외적인 성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그걸 비판하면서 성례는 보조 수단이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본질이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예전이나 미사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약이다. 미사는 계약의 성례로서 주어진 은혜에 많은 사람이 미사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며 크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미사는 계약의 성례로서 주어진 은혜의 보증이지 은혜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것을 선행이라든지 공적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가톨릭인들은 미사를 공로적으로 공적을 쌓는 것처럼, 미사를 많이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미사 자체가 효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루터는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성찬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이러한 신앙을 제일 강조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멜랑이톤의 성찬관. 멜랑이톤은 그의 신학적 일반교리 1521년 에서 미사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의 이교성을 이렇게 이단성을 거론하면서 직접 성찬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종교상의 의식은 크게 나누어 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전자를 희생으로, 후자를 기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독교 성례는 은혜 수단으로서 요컨대 후자와 같은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희생 제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멜랑이토는 처음에는 루터의 이러한 공제설에 함께 이렇게 입장을 취했지만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수용을 했고, 그래서 루터파 사람들하고 엄청난 갈등을 또 이렇게 대립관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멜랑이톤의 신학은 좀 약점이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신인 협력주의를 구원론에서 조금 이렇게 수용을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성찬론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수용하는 이제 이러한 또 입장을 보이면서 약간 그 혼합적인 그러한 신학적 또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의 책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가려가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멜랑이톤의 기독교 교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례의 바른 배참법은 하나의 계약의 방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것은 희생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신앙과 신뢰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루터랑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약속이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성찬의 필요성은 회개한 자의 신앙의 각성과 강화에 있다. 그래서 배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자기를 받아들이신 것을 믿고 수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성찬례는 말씀과 약속을 가르친다.
또 기독교 교리 22장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멜랑이톤도 루터와 같은 신앙 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도 신앙을 강조하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 쯔빙글리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쯔빙글리는 어, 어, 그의 인제 연구 보고서를 인제 소개한 그 책을 인용해서 쯔빙글리의 성찬을 조금 더 추적을 했는데요. 그는 열쇠의 권능이란 복음의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중세 교회의 오류를 바로 고쳐보려고 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고 하심에 대하여는 하나님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교회의 터인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의 이러한 그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례의 외적인 이런 예식의 이러한 성례를 조금 등한시하는 이제 이러한 좀 아쉬움을 나타낸 겁니다. 그는 성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물이나 불이나 기름이라고 하는 물질은 영혼에게 효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 신자의 본성 깊은 데에 역사하심으로써 심령을 변화시킨다. 예전은 하나의 입회식이나 보증금 같은 것이다. 예전은 수령자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한다. 인간은 교회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군병이 되는 것이다. 물과 떡과 포도주는 사람을 양육할 만한 힘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양육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쯔빙글리는 루터와의 상이점이 크다 하겠다. 루터의 사상은 예전을 교제의 능력 또는 은혜를 부여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쯔빙글리는 카톨릭 교회의 은혜와 그 부여의 방법에 대한 자연적 물질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했다. 그는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과도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빵과 포도주는 상징에 불과하며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단지 그냥 기념하는 것 정도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신성모독적인 이러한 위험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또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또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적인 그러한 도구일 뿐이다. 요거는 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추억하고 기념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성찬에는 아무 효력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은 성찬에 뭔가 엄청난 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뜯어먹고 마시는 이제 이런 식인종 개념의 이러한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이러한 그 표현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한 겁니다. 그 성찬에 아주 중요한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도구인 떡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쪽까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쯔빙글리나 제세례파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너무 또 지나치게 멀리 가다 보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적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 아무런 실제적 효력은 없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행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성찬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쯔빙글리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부조리와 신비의 차이 있다. 그러므로 일체의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기념서를 그래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한 합리적인 성찬관에 기울어졌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성찬을 단순한 상징으로만 이해해야 된다. 그게 가장 상식적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반성하여 만년에는 아주 정통적 성경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또
커닝엄 교회사 교수는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도 후에는 이제 조금 이 영적 임재설에 대한 칼빈의 이런 영적 임재설 부분을 조금 수용하는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신학의 입장을 수정하는 또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1531년 쯔빙글리가 사망한 후에 출판된 신앙의 강해에는 1525년에 진정한 종교와 그릇된 종교에서 는 볼 수 없었던 높은 관념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서 또 이렇게 성찬이 좀 더 이렇게 영적 임재설 쪽으로 조금 더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55년에 칼빈이 집필한 취리 공동 성명의 변명에는 만일 쯔빙글리와 에콜람 파디우스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이 문장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쯔빙글리도 후대의 영적 임재설에 상당히 마음을 많이 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549년에 결국 1529년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성찬론 때문에 헤어진 이제 이 부분을 아파하면서 칼빈은 결국 루터파하고는 가까워질 수는 없지만 결국 스위스 추리 쪽에 이 쯔빙글리의 제자인 불링거가 상당히 칼빈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의 칼빈과 함께 1549년에 이 스위스 추리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명서를 성찬에 대한 성명서를 26개 조항으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티그리스 합의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그리스는 스위스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리 공동 성명서는 세 사람의 일치로 성립된 개혁파의 일치 신조다. 이것은 칼빈, 파렐, 불링거가 1549년에 성찬론의 일치를 보고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 결국 이때부터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교파가 이제 공식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터파하고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 개혁파라고 하는 형태로 추리와 제네바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이제 개혁파 신학과 개혁파 교단 형태가 이렇게 크게 루터파와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이런 개혁주의의 그룹으로 이제 공식화되어지기도 합니다. 5항 칼빈의 성찬관.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7장 5항의 이제 성만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단정해 버린다. 이제 이게 쯔빙글리의 이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성찬에는 실제적인 효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의 믿음을 그냥 이렇게 재추억하고 재다짐하고 또 돌아보는 이렇게 그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는 그 정도의 그러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성찬은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자신은 성찬식 제정 말씀 속에서 보다 깊은 의미를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실제적인 약속이 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어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생각해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빵과 포도주로 상징하신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실제적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풍성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연합의 교제에 의하여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함이었다. 마치 빵을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루터와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칼빈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쯔빙글리와 제세례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칼빈과 또 루터나 또 로마 가톨릭의 차이는 분명히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그 부분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럼 어떻게 그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루터와 로마 가톨릭은 그 떡과 포도주가 뭔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신비로운 도구가 된다. 인제 그래서 바로 성찬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다. 만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칼빈은 아니다. 떡과 포도주는 도구일 뿐이다. 상징적 도구일 뿐이다. 떡 그대로의 떡이고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리셔서 저 먼 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성찬에서 주신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그 떡과 포도주를 신비롭게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칼빈은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지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늘로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차이를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파가 어느 부분이 또 같이 같고 어느 부분이 서로 다른지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만이 이 성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영향력 있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을 예로 들었다. 비록 태양은 하늘에 있으나 그 열과 빛은 지상에 임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방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영적 교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곳에 계십니다. 승천한 이후에 인성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거나 편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인성의 고유한 성격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은 재림 때에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찬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제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먼 우주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라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저 멀리 그렇게 가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사용해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이성 1인격을 설명하는 신성과 인성의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특별히 인성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냐 안 계시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물으면서 인성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인성은 승천하여 저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신성은 항상 모든 것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또 믿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빵과 물을 마시면 우리 배가 든든해지고 이렇게 양분이 차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는 단지 신성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어떻게 연합하고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신비인 겁니다. 신성은 논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인성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찬의 논쟁의 포인트는 인성입니다. 과연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례론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의 이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성찬에서 신비로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떡과 포도주가 신비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이지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만 잘 사용하게 되면 신비로운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신비롭게 바뀐다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신비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성찬에서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방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영적 교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교리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신자로 하여금 진실로 자기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이 성화의 이러한 필요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든든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뜯어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맛본 것처럼, 또 성화의 이런 도움을 위해서 성찬에 이런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성화의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찰스 아치는 쯔빙글리의 견해와 칼빈의 견해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 찰스 아치는 이제 훌륭한 조직 진학자지만 이 성찬론에 있어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해석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쯔빙글리의 그러한 기념설하고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조금 제한해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쯔빙글리의 견해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제자와의 신비적 결합을 인정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말씀의 배후에 동일한 영적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칼빈이 산 능력의 실질적인 교제를 주장하는 데 반하여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면 칼빈은 신비주의자가 될 것이고 쯔빙글리는 주지주의자가 될 것이다. 지식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의주의 이랬을 때는 의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하나의 분파, 철학적 분파를 주의주의라고 하고, 지식을 말할 때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지주의, 좀 더 지식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성격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분명히 성찬에서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롭게 만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찬론에서는 칼빈이 신비성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적 성격이 있고, 쯔빙글리는 단지 그러한 문자적
이러한 면에 머물러 있는 기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수준의 그러한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성만 박사님도 구별하면서 결국 칼빈의 견해가 더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개혁파 견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쯔빙글리는 성찬 교리에서 신비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신자와의 신비적 교통을 강조하며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념적 의미와 성찬물의 상징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성령의 은혜의 이 부과를 주장을 합니다. 6항 개혁파의 성찬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칼빈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17세기의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 중에 볼레비우스를 이제 조 박사님은 소개를 하면서 웨스민스터와 이러한 또 17세기의 중요한 이 신학자들이 연속성 있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계승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제정된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해당되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성인 신자의 신앙을 강하게 하려는 예전이다. 성화를 목적으로 주신 그러한 도구라는 거예요. 둘째, 성찬례는 감사 혹은 교제라고 불리며 주님의 식탁, 새로운 계약이라고 불린다. 절대로 희생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셋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입장을 계승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적 입장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미사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넷째, 성찬례의 유효인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활동이다. 외적 요소는 떡과 포도주와 잔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떡은 평신도에게, 포도주는 사제에게만 분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다섯째, 유대인의 무교병이나 로마 교회의 웨이퍼를 먹는 행위는 미신적이다라고 해서 비판합니다. 여섯째, 성찬례는 떡과 포도주를 손으로 분배하고 받아서 먹으며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적은 음성으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하는 사제의 의지에 의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러한 화채설을 아주 불경건하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성찬의 내적 형식은 표징과 표징되어 있는 것과의 유비로 성립된다. 그래서 외적인 이러한 표징, 떡과 포도주는 인간을 배불리게 하는 그러한 형식이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비, 비슷한 그러한 이런 성격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좀 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영적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유비 관계의 성내전적 연합이라고 하는 성내전적인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유비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내전적 연합이다. 그 물질 자체가 진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비유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가르치는 그러한 성내전적 연합이다. 은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덟째, 성찬은 교회의 일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떡과 피에 우리가 하나로 참여하는 이러한 하나됨의 이러한 강력한 연합을 또 우리에게 깨우치고 도모해주고 자극해주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국 결론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떡의 모양 아래에 있는 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했을 때 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살로 진짜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문자주의로 해석합니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했을 때 이 떡 속에 떡과 함께 떡 아래 나의 몸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즉 실체는 아래에 감추어 있다는 것이다. 개혁파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보는데 반하여 그들은 이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비유와 같은 것을 쓸 수 없다라고 반박한다. 이제 그래 이제 우리는 개혁파는 이것은
떡을 이 떡은 내 몸이니라고 했을 때 내 몸을 나타낸다,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쯔빙글리와 개혁파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했을 때 내 몸을 상징한다, 내 몸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고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주 예수께서 몸에 표징을 부여하심에 있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신 데 대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그 신성에 있어서 성령에 의하여 임재하신다. 그의 몸과 피는 예전적 형태로 임재하신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떡 안에 숨기운 것이 아니라 떡을 상징하여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례전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도구 자체가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런 예전적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적용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성령의 능력과 효력의 결과에 의한 임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 성찬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복종의 효력으로서 영생을 보존하기 위한 영적 영향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결합과 신자 상호 간의 일치에 있어서 그 교제의 기초는 영적 영향을 얻는 데 있다. 이렇게. 또 열 번째, 성찬례는 자주 행해야 한다. 세례와 성찬례의 다른 점은 이러한 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시행의 대상과 횟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비교해 보면 전적으로 정반대다. 성찬은 주 예수께서, 미사는 교황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찬은 단 한 번 드려진 희생의 기념을 의미하는데 미사는 매일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가 봉헌되지 않지만 감사의 예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사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희생되어 봉헌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섯 번, 또 성찬에 있어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미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이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빵과 포도주와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본질 변화라고 하는 이 화채 개념의 로마 가톨릭의 이 본질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적인 그러한 빵의 속성, 빵의 그러한 거칠거칠하고 밀가루로 되어 있는 그 빵의 형질, 속성, 형태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장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또 주장하는 중세시대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도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외양의 이런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그 내적인 DNA, 내적 그 본질, 빵의 그 본질의 속성이, 본질적 속성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외적 속성은 안 바뀌었지만 내면적인 본질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질 변화라고 합니다. 상태 변화, 외적인 속성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빵을 먹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빵이 본질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화채라고 했을 때의 그 본질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변하며 이 비본질적인 것은 안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도 역시 결국 화채설의 이러한 부분은 신성모독적인, 결국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형태의 식인종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둘 다 이렇게 우리 개혁파는 주지만 미사에서는 떡만 준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개인적 미사에 대하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29장 4항에 개인적 미사, 즉 사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홀로 이 성찬을 받게 되거나 회중에게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향하여 절하거나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높이 들어 올리거나 들고 다니거나 거짓된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은 모두 예전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조에서는 아주 사적 성례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공적으로 참여한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락되는 거는 이렇게
오랜 세월 병원에 또 이렇게 입원하고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라면 그런 분들은 이제 신방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신방을 가서 거기서 공적으로 또 이렇게 성례를 행해 주는 것. 그 정도는 이렇게 아픈 환자를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지만 목사와 환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례하는 것은 중세 시대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귀족들이 결국 성례를 남용하는 이러한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사적인 성례를 철저히 금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숭배하는 형태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지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래서 그거를 높이 이렇게 들어올리고 또 그리고 행진하고 이런 우상 숭배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찬식에서 떡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러한 또 복음주의권 내에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걸 로마 카톨릭처럼 또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찬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최소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말씀을 성찬 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또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별 기도를 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 약간씩 뭐 이렇게 추가하는 정도는 이제 허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목사님이 직접 떼어준다든가 또 미리 떼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허용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론 부분은 몇 가지만 이렇게 성찬에서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집례 방식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또 예배 모범에도 또 그렇게 추구합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그러한 형식과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적 핵심 요소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떼어주든지 하나의 빵으로 하나의 잔으로 그렇게 아니면 또 나눠 놓고 사용을 하든지 또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잔을 사용할지 아니면 큰 한 잔으로 또 사용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좀 자유가 있고요. 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제 선조들이 그걸 땅에다 묻었습니다. 구별성을 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가정에서 소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 먹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떡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로마 카톨릭처럼 남겨진 게 계속해서 어떤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떡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연속되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못 먹게 했는데 성찬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래버리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안 주는데 결국 그 남겨진 성찬을 먹다 보면 성찬을 뭐 애들도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찬을 소중하게 잘 그 의미를 구별되게 잘 간직하도록 구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서 먹든가 아니면 또 땅에 묻든가 이제 이런 정도의 방식. 쓰레기통에 이렇게 일반 떡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이건 좀 이제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물질적인 그러한 걸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성찬에 사용했던 소중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면 성도들이 또 그걸 보면서 이건 다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조금 전까지 거룩하게 이렇게 사용했다가 갑자기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게 되면 성도들의 그런 마음에 이러한 그 감각에 주신 그 은혜들이 갑자기 확 파괴되고 단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찬과 관련된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과 또 허용되어진 몇 가지의 그러한 또 배려적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잘 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칼빈은 이 예전론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성경적 명확성, 그다음에 신비의 이러한 깊은 존중,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조리의 배척, 잘못된 그러한 성찬에 대한 구별 이런 부분들을 성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소개를 하면은요. 개혁파의 성찬관의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찬은 성찬의 요소와 영적 축복을 결합하는 성례적 일치에 의하여 성립된다. 성찬의 본질은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필연적이다. 성찬이 시행되는 은혜는 복음만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신자이지만 성찬에 의하여 신자가 되는 건 아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축복이 부과되어 신자의 신앙에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 개혁파의 성찬과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찬에는 아주 분명한 그런 효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역동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실제로 성찬의 요소가 본질적으로 변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찬자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는 수찬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좀 더 밀접하게 교통하게 됨을 의미한다. 볼코프에 의하면 성찬의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가치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과 신자 상호 간의 연합함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성찬의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증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자들은 계약의 약속들과 복음의 풍성함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자기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컵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유익은 객관적이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그러한 이러한 부분을 비중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주관적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성찬이 바르게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잘 집례되어지는가, 그래서 그 공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톨릭은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물질적으로 강조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나 객관적 공적, 외적인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집례되어지는 이런 행위에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러한 경건의 이런 부분만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경건주의, 신비주의, 성령세례, 성령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예식으로서 은혜의 수단과 도구로서 집례하는 이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수단에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잘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의 요소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받게 된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을 했다. 칼빈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솟아나온 물은 성찬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표가 되었다고 하였다. 성찬의 유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찬의 효과는 대개 참여자의 신앙과 수동적 자세와 관계가 있다. 요건 이제 성찬의 이러한 그 원리를 우리가 또 몇 가지로 구별했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이건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바로 그 성찬 자체가 화채로 바뀌어서 성찬 자체가 신비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물들도 그 성찬을 먹으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사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만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루터파처럼 이제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건 분명히 일부분 맞지만 이거를 인
신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효론. 믿음 신자를 써서 믿음이 이 성찬의 본질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개인의 주관적 경건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은효론이라, 은혜를 축약해서 은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도구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서 교회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에만 너무 이렇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효론, 그래서 사효론, 또 신효론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를 비판하고, 적어도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은혜의 선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은효론의 이러한 교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이 등한시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의 성찬 영적 임재서를 잘 정립해서 성도들이 더욱 성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소중한 선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회복하시고 더 열심히 성찬을 자주 집례하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